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도 비록 저는 카메라를 보고 예배하고 여러분들은 모니터를 보고 예배하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주님께서 얼마나 좀 챌린징한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또 담대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온 마음 내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그 마음 갖고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날 연연하지 않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아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아멘. 당신의 마음으로 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오실 나의 왕 예수 그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전에 누리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품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달 동안 지속되었던 쿼런틴 기간 동안 지친 몸과 마음 때문인지 이게 끝난다고 해서 이전과 같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조금은 걱정되기도 하고, 다시 또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까 두렵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에 빛이 되시고 멀리에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함께 겪어내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교회는 여전히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상황이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또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세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시기를 지나며 형식과 관습에 얽매이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은 곳에서 약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며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이 멈췄던 순간에도 멈추지 못하고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일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게 보호해 주세요.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청년부
청년부 지체들과 우리 모두의 가족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예배 자리에 임재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우리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자, 그러면 성경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주어진 작은 희망으로 인해 오히려 더 괴롭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희망이 없었다면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깔끔하게 손을 뗄 수 있는데 약간의 가능성이 보이면 그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심리를 반영한 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은 좋아질 것이라고, 세상은 나아질 것이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철석같이 믿었고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열심히 살아도 세상은 나아지지 않고요,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요 저희들이 바라지도 않았잖아요. 과한 욕심을 부리지도 또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 이제 이 오르막만 오르면, 이 산만 넘으면 분명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악물면서 나아가는데 끝없이 펼쳐지는 그 오르막길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얼굴에서요 웃음이 사라졌고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말랐고 우리의 입술은 굳게 담은 채 깊은 한숨만을 내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의 선배들은 조금만 버티면 세상은, 우리의 삶은 다 나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만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이제는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현실에 더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더욱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삶을 분명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20편의 말씀은 그 백성들이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왕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제사를 드는 동안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제사에 참여하는 모습은 그 사무엘과 또 사울의 어떤 그 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리죠. 그런데 약속된 날이 되지 않자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직접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데,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을 앞에 두고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사울도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전쟁이기에, 아주 중요한 전쟁이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은요, 심심찮게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20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먼저 왕의 승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왕의 성공이 곧 자신들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요, 나라를 잃습니다. 적군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고, 왕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자신들의 나라가 더욱 강성하게 되고 또 자신들은 안전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교회 질서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교회는, 성도들은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왕과 높은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모든 국민들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은요,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여로보암 왕과 아합 왕과 같은 그 악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모든 백성들은요, 고통을 받았고 다른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대적들로 인해 멸망했어요. 어떤 왕이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결정이 되고 나라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요, 더더욱더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결정이
우리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BC 주정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대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다 영향을 받고 있어. 지금 우리들의 삶이 다 영향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국가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요, 사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그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들의 중보기도 내용의 핵심은 전쟁에서 왕에게 승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승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간구하는 것이요, 본문 1절을 보시면 환난 날에, 이는 전쟁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들어달라고 간구하는데요, 여기서 높이 들다는 것은 보호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곱의 삶에 역사하셔서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왕을 보호하시는 사역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백성들이 지금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백성들이요, 성소와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왕이 나서서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을 직접 주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앞정 세워서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 자, 이제 3절을 보시면 왕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고 받아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고대 왕들은 전쟁을 앞두고 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앞에 두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 신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달라는 것은 왕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제사를 드린 사람 가운데 임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는 것은,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드린 그 제사를 받아달라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백성들이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앞에 둔 그 왕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를 위해 왕이 세운 계획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백성들이 왕을 위해 중보 기도한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 간구한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1절부터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왕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임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간구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간구예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이 환난 날에, 이 전쟁의 때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도 전쟁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전쟁에서 왕이 승리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셔야지만, 허락해 주셔야지만 이 전쟁 같은 치열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6절을 보시면 예배를 드리는 이 백성의 대표자가 나와서요, 왕과 백성들이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해요. 이 선언을 보시면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알았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왕은요,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가,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신 가운데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아니 이미 구원 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지금 본문은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그 체험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도 하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왕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 주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소망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에 대해서요,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굳게 하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고, 구원의 확신을 늘 갈망해야 됩니다. 늘 갈망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늘 갈망하는 사람은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7절을 보겠는데요, 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병거와 말을 이렇게 모으고 어떤 무기들을 개발하는 것은요,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에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 뭐 어떻게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싸우게 되죠. 그런데요,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보시면 적군들은 병거와 말 그리고 무기를 의지할지 모르지만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믿겠다라고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믿겠다라고.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전쟁의 성패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데요, 17장 16절에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군사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대로 된 병거와 말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싸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고 자랑해서 싸운 아이성 전투를 보면요, 큰 패배를 당해요. 큰 패배를 당한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7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대답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원인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그 존재의 그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운명도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그 운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에요. 주인이시라는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 있어서 군사력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요,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이 성전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때 성전 문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은요, 이제 무엇인가 얻을 수 있겠다, 무엇인가 내가 받을 수 있겠다는 그 기대감으로 그 베드로와 그 요한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나는 지금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선포되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요, 거짓말처럼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은과 금으로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할 것은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병거와 말과 무기가 아닙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은과 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은과 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은과 금으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요,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다윗은요, 조약돌 5개와 손에 물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요,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골리앗이.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무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조약돌 5개와 물미 하나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히 골리앗과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잖아요.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음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이 험난한 세상, 골리앗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요,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요, 골리앗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은과 금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환난 가운데 구원케 하실 거라고 우리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우리 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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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음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도.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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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정말 전쟁과 같은 이 치열한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갈 때 정말 수많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희가 구하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주여 고백하며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의 20편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 이 환난 가운데, 이 전쟁의 때에 저희들이 정말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오직 그 이름을 구하며 그 이름으로 저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외치며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과 또 진실된 그 마음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드린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이 은과 금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저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2020년 5월 24일) 청년부 예배 소식입니다. 저희 삼성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와 관련된 사항은 교회 소식에 있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과 헌금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픈 카톡방이 열려 있습니다.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카톡에 들어오셔서 새가족 리더들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보에 있는 링크 또는 QR코드를 이용하여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주 예배 후 3시 20분부터 온라인으로 브랜치 모임이 진행됩니다. 브랜치 리더들을 통해서 받은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줌에 입장을 한 다음에는 꼭 채팅창에 자신이 어느 브랜치 소속인지 남겨주세요. 제자훈련 1단계와 기초신앙반이 개강했습니다. 수강하는 25명의 청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온 열방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주부에 있는 헌금 안내를 따라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24일 청년부 예배 소식이었습니다.